오늘 또 함께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 간구 첫 번째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죠. 자, 그런 소식들을 듣다 보면 참 요즘에 일어나는 범죄들 가운데 도대체 왜 저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묻지마 범죄 이런 게 있죠. 길을 가다가 그냥 한번 예전에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 사람 붙잡아서 조사를 해보면 그냥 뭐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 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들리는 뉴스들 가운데는 아직 한참 어린 자기 자녀를 때리거나 해서 또는 심지어는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함함하다고 한다. 들어보셨죠? 여기 함함하다 이 말이 이제 우리 옛 말인데 보드랍고 윤기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탁 낳았는데 보고 고슴도치 새끼 보셨어요? 새끼도 역시 털이 있습니다. 딱 보고서 아이고 우리 새끼 털도 보드랍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고슴도치 어미가 볼 때는 자기 새끼도 그 털이 그냥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이쁘면 그럴까요? 사실 모든 생명체들은 다 자기 자식들을 보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상태일 텐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의 본성, 생명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자기 자식을 막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 자,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유를 따지면은 여러 가지가 뭐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다 이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일 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음의 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이 또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뭔가 왜곡되게 우리 바깥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가 뭐 누구나 다 후세의 길이 남을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살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욕먹지 않는 그런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요 그렇게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이 마음에 병이 생겨버리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에 대한 거냐면 이 사람의 마음의 건강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을 만난 곳은 에베소가 아니라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만났습니다. 이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길을 재촉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의 큰 명절을 앞두고 그 명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그렇게 일정을 잡고서 재촉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 지역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다시 에베소까지 갔다가 또 다시 밀레도까지 돌아오려면 이 여정 길이 여러 날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제 날짜에 이제 맞춰서 가기 어렵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바울이 이제 미리 사람을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 내가 지금 이렇게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좀 어느 날 며칠까지 와가지고 나를 잠깐 만납시다 하고 그들을 이제 불렀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제 밀레도에 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정말 지금 이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의 길이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 신상에 좀 큰 일들이 생길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도 아마 이제 오늘 보면은 언제 다시 볼지 우리 기약이 없다. 아마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만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도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던 곳이 에베소였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3차 전도여행 초반에 이제 에베소를 갔는데 거기에 머물렀던 기간이 거의 3년 가까운 기간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늘 가는 곳마다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그냥 뭐 한 주도 안 돼가지고 가자마자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물러나오는 동네도 있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금방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3년이나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이제 남부 이 지역에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 가운데서도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에베소를 통해 여러 지역으로 복음이 흩어져 나갈 수 있는 복음의 거점지였던 것이죠. 그곳에 머물면서 그 주변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교회가 또 아주 잘 세워져 나가고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바울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들의 손을 꼭 잡고 그들을 한 번씩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들 가운데는 그때에 함께 이 바울의 손을 잡고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이 모습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을 위해 바울이 다시 한번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다시 무릎 꿇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말을 읽을 때에 아마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몇 해 전 밀레도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바울의 그 모습, 이 모습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금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바울이 다시금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오늘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그 마음속에 느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에베소 3장의 말씀들을 앞서 설명하면서 1절과 14절 이하가 이렇게 같이 묶여가지고 하나의 기도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2절부터 13절까지는 1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 이제 말씀을 드렸죠. 1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안 나오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 갇힌 자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왜 갇혀 있느냐? 이방인을 위한 일을 위해서 내가 갇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름 아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고 그것이 또 그리스도의 일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1절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2절부터 이제 그 설명을 쭉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비밀이에요? 구원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에게 이 구원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바울에게 드러났고 그리고 바울은 이 비밀을 계속해서 알려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사실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렸어야 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야만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만 선택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일체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하면서 그들에게는 일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을 바울에게 알게 하심으로 이 비밀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해서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설명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바울이 본격적인 이제 기도의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 앞에 보시면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즉 뭐예요? 하늘 땅 별 땅, 이 세상 모든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이름을 짓고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대상의 존재를 내가 알고,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것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는데 아주 중요한 관계인데 그 다음번에 또 만나가지고 근데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근데 이름이 뭐였죠? 하고 또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됩니다. 나를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하고 중요한 일 못하겠네. 뭐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겠죠. 자,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이제 맺기 시작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모든 족속들과 하나님이 관계를 이제 맺는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름 없는, 알 수 없는 존재로 그냥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없는 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족속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 함께하는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 이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은 총 4가지의 간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들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기를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도록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사실 이 4가지가 우리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꼭 필요한 4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의 심리적인 차원, 그리고 사람의 정서적인 차원, 그리고 사람의 정신적인 차원과 그리고 영적인 차원, 이 4차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에 첫 번째 이제 기도,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간구는 16절과 17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이 부분이 이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심리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책을 보게 되면 사실 이런 좀 불황이고 이럴 때 가장 잘 팔리는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면 자기계발서들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자기계발, 어떤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책들이 이제 제일 많이 팔리는데요. 그런 책들 가운데 보면 이제 또 상당한 이제 많은 분량의 책들이 무엇에 대한 거냐면 일종의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생각을 조절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내용은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 때도 우리 펜싱 선수가 금메달 딸 때에 뭐 5점인가 뒤지고 있었는데 그걸 한 점도 안 내주고 이제 역전을 해가지고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뭐라고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그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그걸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한때 이제 몇 년 전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시크릿은 비밀이라는 뜻이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진 성공한 사람들만의 비밀이 있다라고 그 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생겨난다. 그래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게 성공을 했더라라는 이제 내용이 그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뭐 기독교 쪽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뭐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이 이제 보면 비슷한 내용을 이제 가진 책들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큰 힘이 되기도 하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그리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할 확률 하나도 없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까 말까인데 난 안 돼, 난 안 돼, 이런 사람은 진짜로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생각만으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아주 엄청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주 작고 약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는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체로만 본다면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내가 무가치한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살 때 우리는 뭐라고 묻습니까? 어떤 물건을 가게 아줌마에게 물을 때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묻죠. 그렇죠? 그러면
가게 주인 아줌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100원짜리다. 100원짜리가 있나 모르겠어요 요새. 하여튼 옛날엔 구멍가게가 이거 얼마짜리예요? 물어보면 100원 이렇게 대답을 하시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얼마짜리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얼마짜리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값을 매겨 보세요. 얼마짜리죠? 뭐 이런 거에 물어보면 뭐 대답할 수 있는 게 뭐 내가 받는 연봉? 그러면 어떤 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 어떤 분은 나는 연봉 1억짜리다. 뭐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1억짜리인가? 연봉이 1억이라면 나는 1억짜리인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치가 겨우 1억밖에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가치가 겨우 1억밖에 안 되는 이런 가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억 원이면 날 살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비싼 그러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짜리냐? 여러분 얼마짜리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짜리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값을 치렀는데 그 값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는데 그 예수님의 값어치는 이 세상의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아주 억만금을 다 갖다 준다는데 예수님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무엇로 우리가 그 가치를 비교조차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짤이라는 그 말 이외에는 감히 우리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짤이, 이게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냥 비싼 거요 하면 안 되고 비싼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예수님으로 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이래봬도 제가 비싼 사람입니다. 자, 이래봬도 제가 비싼 사람입니다. 인사 안 한 분들은 안 비싸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다시 한번. 자, 이래봬도 제가 비싼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비싼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비싼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내 가치를 높여서 내가 이렇게 비싸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분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엄청나게 비싸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자신감과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신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 자신감의 근원이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연봉 1억 받는 거 가지고 나 이렇게 많이 받는다라면서 거만하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연봉 1억 같은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은 대단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자신감을 회복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여러분의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별 볼 일 없다, 또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때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에 갈 우리들을 다시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란 이 세상의 것으로 값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싼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비싼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뭐의 약자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괜히 막 자신감이 있는 사람을 보고 근자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어떤 자신감입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든지 할 수 있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바로 근거 있는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신감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여러분 건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